이사야 9장 6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리고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양은요, 대림절에 대표적으로 부르는 찬양과 그리고 또 고백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대림절 기간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 가게거든요. 거기 너무 유명해요, 이 햄버거 가게가.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있어서 동부에서도 오셔서 사가지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이 유명한 햄버거 가게 음료수 잔 아래에 보면은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간, 특별히 대림절 크리스마스 전 기간에는요, 이사야 9장 6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런 말씀들을 적어 놓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앞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복음서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라면은요, 이사야의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아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 이건 역사죠.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신데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니 앨런 목사님 그 책을 2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그 책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면은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한나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찾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계시고요.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주관자로,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도 전쟁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주인으로서 이 세계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게 하실 놀라운 소망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 그 음료수 잔에 있는 본문이기도 했지만, 오늘 제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기뻐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들이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요, 아름다운 장식과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이런 어떤 화려한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어원은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미사,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행복한 날, 기쁜 날, 뭐 그리운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를 어원으로 생각해 보자면은요. 예수님, 그리스도, 미사,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게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그런 어떤 시작, 그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요,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장식을 해놔요. 그 아마 전기세도 어마무시할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성탄절 이제 맞이하면서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사실 중세 시대 때요, 이 그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 위에서 소품으로 이렇게 세워두었던 그 트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파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연극 중세 시대에 연극 무대에 있었던 그 나무는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나무로 이렇게 소품으로 세워 놨던 거고요. 거기에 사과를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그 사과는 선악과인데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가 우리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사과를 이렇게 트리에다 다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미와 생명의 빵을 트리에다 이렇게 달게 되었는데요. 이 장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생명의 떡은 주님의 몸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가운데 이 사과,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심으로, 빛으로 밝혀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저 장식, 사과 장식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선악과 그 죄 때문이구나. 이 장미는 예수님의 소망이구나.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의 몸이구나. 저 촛불은, 저 별은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요, 3세기 후반 지금의 터키에 속하는 파타라 지역의 주교였던 니콜라스 주교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콜라스 주교가 어떤 분이셨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대요. 특별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너무 집안에 돈이 없어서 딸들이 노예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집이 있었대요. 근데 이 니콜라스 주교가 그런 소문을 들으면은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창문으로 그렇게 돈을 던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딸들이 그 니콜라스 주교가 던진 돈 때문에 이렇게 팔려나가지 않았다. 노예로, 그 얘기를 지금 일화로 이렇게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 구전된 일화인데요. 그때 이제 던졌던 그 돈이 양말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구전이니까요.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정말 어렵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돈을 던지시고 선물을 던지셨던 그런 어떤 니콜라스 주교의 그런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지금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고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가진 것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셨던, 주변에 어려운 그런 어떤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그런 한 주교 목사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산타 할아버지 생각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본문인데요. 대림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새해 첫째 날 하면 1월 1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의 유구한 유산이거든요. 교회력은요. 아주 중세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발전되어 온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달력이에요. 크리스천 달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크리스천 달력을 따라서 교회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이 1월 1일이 새해 첫째 날이 아니라요. 그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한 해의 첫째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는 그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간, 성령 강림절,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렇게 1년의 시간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성장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또 다시 오심, 이런 어떤 성경의 스토리를 따라서요. 이 교회의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제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사순절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활절이 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성령 감림절이 오면 불의 여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기대하고, 1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1년 동안 잘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는요, 그 자체적으로 생신이라는 거예요. 이 생일이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 보면은요, 생일 경험이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생일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직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생일을 잘 보내면 행복에 대한 태도, 접근하는 태도, 삶의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영수 박사님은 생일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생일은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고, 생일은 행복을 긍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축복의 시간이고, 나의 존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생일은 뭐죠? 예수님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리라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일 자체의 의미도, 예수님의 이 생신이라는 생일 자체의 의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 방법론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긍정하는 그런 시간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는 한 알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내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이 성탄의 기간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구원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니콜라스 주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성탄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